오늘 3월의 봄, 햇볕이 참으로 따사롭고 화사합니다. 이 따사롭고 화사함이 우리 성도들의 우리의 온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혹 여러 상황 속에서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대체로 갑자기 그런 듯 혹은 한순간 한날 놀랄 정도로 어떤 충격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 있을까라는 말을 믿음의 사람들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성경을 보았듯이 이사야서 47장에 보면 거기에도 한날 이런 재앙들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47장에도 나오고 48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7장에서도 한날의 졸지에 갑자기 얘기하신 그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48장에는 17절 19절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에게 가장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계셔 라는 것이고요.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두 번째로 마땅히 행할 길로 너희를 인도하고 계셔 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놀랄 때가 많이 있죠. 올라같이 혼란하고 어수선할 때,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정치적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러한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 그렇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좋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것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고난에 대하여, 고통에 대하여, 환난에 대하여, 혼란함에 대하여, 재앙에 대하여, 재난에 대하여 좋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악하다, 그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하여튼 좋다 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분수에 넘치는 것도 좋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강하다든지 너무 풍부해갖고 편안함에 익숙해진다든지 그런 풍요로움 속에서 혼란한 삶을 산다든지 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좋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넘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고 너무 부족한 것도 좋은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의 법칙과 하늘의 이치와 궁창의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을 복으로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호세아서 14장 9절 말씀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하나님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죄인은 그 길에서 넘어짐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길을 돌파해 가고 지나가고 악인들은 거기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것 가운데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혹은 하나님의 뜻이 뭐야? 라고 질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죽음 후에 부활 때에 대하여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착각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고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은 땅의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땅에 사는 모든 인류들은 그 법칙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아침이 되고 또 저녁이 되는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가 있고 사철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어떤 법칙이고 순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땅의 원리를, 땅의 법칙을 잘 알고 행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현자들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이치를 잘 아는 자. 땅의 법칙을 잘 알고 하늘의 이치를 잘 아는 자를 현자라 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지혜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땅의 이치를 따라서 땅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이때에는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 예를 든다면 보통의 농사 얘기하는 겁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가꾸고 또 잘 자라고 가을에는 결실을 맺고 그것에 추수하는,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겨울을 맞이하게 되겠죠.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땅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어기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심지 않고도 거둡니까? 수고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습니까? 노력하지 않고서 무엇인가 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늘에서 뚝딱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수고하지 않은 데서도 결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미신입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더욱 땅의 법칙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 땅의 법칙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땅의 법칙이 뭡니까? 윤리입니다. 도덕입니다. 질서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약속하고 정한 법입니다. 이것을 잘 지켜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율법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땅의 법칙을 잘 정하고 사람들과 이치를 잘 관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복되다, 그 말입니다. 왜요? 이 땅의 법칙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기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경건, 거룩만을 얘기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다는 게 뭡니까? 너희가 땅을 딛고 있잖아. 땅을 딛고 있잖아. 땅의 이치를 잘 따라서 살아,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혜를 잘 따라 사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보라고, 너희 생각해봐라. 지난주에 우리가 5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았듯이 거기서 두 번이나 1절 하반절, 2절 중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생각해봐, 이 얘기입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늘을요, 하나님의 뜻을,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땅의 이치를, 땅의 역사를 잘 생각해보라고.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사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봐. 이사야 선지자 우리가 51장까지 오는 동안에도 보라 하는 이 얘기가 70번 이상 나왔습니다. 70번 이상. 지난주에 2번, 3절 안에 2번 나왔듯이 이전에도 보라, 이것도 봐라, 이것도 생각해봐라, 이것을 보라, 너희 어떻게 보느냐, 보라는 말을 자꾸 합니다. 자, 봐, 눈 감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할 때도 눈 감는 게 아니에요.
눈 딱 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며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는 땅에 딛고 있다 그 말입니다. 땅에. 이 땅에 딛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거기에 있습니까? 예, 그래서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 율법은 어디의 법이에요? 예, 땅의 법칙입니다. 땅의 법칙입니다. 구약에 율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도 율법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율법은 뭡니까? 저들의 정신에 따라, 신앙에 따라 고백하며 우리는 이렇게 살자라고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지켜야 된다 그 말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모세오경 율법서입니다. 율법서. 법을 먼저 배웁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예, 법을 배웁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예, 율법을 먼저 어려서부터 그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뭘 배우는 겁니까? 아, 법은 지켜야 되는구나. 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우리 성도들 어떠한 법이 있든지 우리의 민족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그 질서와 법을 잘 지키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잘 지킬 때 서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법이 뭡니까? 예,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겁니다. 율법은 땅에 있는 한 폐하여지지를 않습니다. 절대 세상이 망하기 전에 율법이 없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더욱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교회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은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율법, 또 우리가 신앙인이 말하는 율법, 그것들이 다 어디서 나와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오기 때문에. 이 4절 중간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율법이 내게로부터 나왔다 그 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나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인 땅의 법칙을 따라, 하늘의 이치를 따라, 궁창의 원리를 따라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진정 하나님 앞에 이 땅을 딛고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며 또한 모든 자연물에 대하여 우리가 선영하며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율법. 우린 저마다의 또 하나의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적인 삶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위로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수고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각자의 율법을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이 땅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이 율법은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뭐라 합니까? 자, 잘 들어 그 얘기를 합니다. 들어라. 우리가 제가 설교문을 쭉 보면서 설교 제목들을 다 보고 그러면서 들으라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나 제가 조금 찾아봤습니다. 지난번 이사야서 28장 4년 전입니다. 이사야서 28장 23절 볼 때 너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1장 2절 10절 또 21장 7절 33장 13절 36장 13절 32장 9절 34장 1장 쭉 말씀다. 들으라. 이사야서에 이렇게 들으라는 말이 왜 이렇게 많으냐. 지난주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여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할 거야. 잘 들어 이 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질 아니하고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신앙생활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별 다른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마음으로 우상숭배하듯이 미신을 섬기듯이 신앙생활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성경과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 오해하는 요소의 가장 큰 요소가 뭐냐면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상의 땅의 법칙과 하늘의 원리와 홍천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길을 내주고 어떤 상황이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다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길을 인도해 주었노라. 그리고 너희가 마땅히 행할 바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구할 때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에 그를 광야에서 길을 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너희에게 길을 내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어. 오래돼서 기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6절 중반절에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들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12장 2절 3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누가 구원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큰 길을 우리에게 내어주신다 그 말이. 언제나 길은 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을 닥칠 때에도 길이 없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길이 있다. 단지 내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길은 있다.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와서 엄마 이제 길이 없어요. 아빠 우리는 막막한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들과 똑같이 세상을 움직이듯이 환경을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니요. 길이 있어. 단지 우리가 놀라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못 보고 있는 것뿐이야.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야. 길은 있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여신다. 이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번 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실진데 반드시 길이 있다란 여기서 회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을 이루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땅의 법칙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데 하늘의 이치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이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궁창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사정은 그렇습니다. 나의 환경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서길 원하시는지,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상한 것 같고 마음이 상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이전에 어떤 상처들이 다시 기어 올라오는 것 같아서 때로는 용서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그에게 사랑한다 얘기하지 못하고 사과하지 못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사과해. 왜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언제 자존심이 상합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더 상해요. 먼 사람들은 한 번 보고 말면 됩니다. 미안해. 안 보면 끝이니까.
그냥 매일 봐야 되는 사람한테 죄송하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 말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풀어야 돼요. 결국은 그 문을 열어야 되고 결국은 통과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 감동을 주시는 대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 마음과 자세만 바뀌어도 인생은 바뀐다. 마음과 자세만 바뀌어도 인생이 바뀐다고요. 거기에 고백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다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저들의 지혜자와 저들의 현자가 누굽니까? 땅의 이치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리더십을 얘기하고 성공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원리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보면 다 성경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고 이것을 복된 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 천국 가서 복 받을 거요? 아니요. 그렇다면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저 천국, 이 땅에서의 복을 못 받는데 어떻게 저 천국에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는데 어찌 저 천국을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더라도 구약의 성경을,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고 오늘의 하나님이고 과거의 모든 것을 얘기할 때 오늘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며 너희 당당해야 돼.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모든 원리와 법칙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나가는 길에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에 설 때에 당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으시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그것을 풀어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바로 율법은 토라라고 하는 이 율법은 마찬가지입니다.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아니,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될 그러한 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법칙이고 사람들과의 원리이기도 하고 자연과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합니다. 하반절,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만민의 빛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공의를. 근데 공의라는 말이 오늘 성경 말씀 3절에 여러 번 나옵니다. 4절에도 나오죠. 5절에도 내 공의가 가깝고 라는 말을 합니다. 내 구원이 나갔음즉.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 하반절 말씀에 공의 나온다. 공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둘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공의라는 말로 똑같이 쓰여졌지만은 이 단어가, 둘의 단어가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미스파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차데크라는 말이 있어요. 이 히브리어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차데크랑 미스파트는 다르잖아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공의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편의상 공의와 정의로 얘기하자고. 왜냐하면 다른 데는 또 정의로 해석해놨어요. 정의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는 정의고요, 하나는 공의입니다. 정의는 뭡니까? 땅의 법칙입니다. 하늘의 이치입니다. 하늘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법입니다. 율법을 얘기합니다. 윤리를 얘기합니다. 도덕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근데 이 정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악의 정의가 있고요, 의의 정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에도 정의가 있고요, 민주주의에도, 사회주의에도, 왕국에도 정의가 따로 있어요. 땅의 법칙입니다. 땅의 법칙. 그 땅의 법칙은 어때요? 영원히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있다, 그만. 근데 미스파트라고 하는 공의는 다릅니다. 공의는 거기에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한다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사망이 때 모든 인간은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것을 기억하십니까?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에게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좀 더 발전시켜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모든 복을 받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무엇이기에 구원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정의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저 십자가를 보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선지자인데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가 죽으셨다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처참하게 내가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 누가 죽였어요? 내가 죽였다. 예수님이 왜 그 고통을 받으셨을까? 나를 위해 고통을 받으셨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플러스가 뭐냐면 공의입니다. 공의는 뭡니까? 이 죽어야 되는 정의에 플러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포함되는 겁니다. 우린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이 우리를 갖다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는 구원을 향해 가는 겁니다. 공의는 항상 구원을 향해 갑니다. 정의는요, 심판합니다. 정의는 심판합니다. 여기에 섰느냐 서지 않느냐, 갈 거야 말 거야, 여기에 따라서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율법이 실행되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긴 죄인만이 난무합니다. 여기서는 잘못 실수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아주 냉정합니다. 이 자리에 서지 못하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길을 가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악인의 길에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하는 데서는 잘라지고 깨지고 망가지고 그리고 정죄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그 악인의 땅에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악인의 길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단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구원받지 않을까? 라고 하는 작은 선만 가져도 하나님은 그를 안아가십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너무나도 큽니다. 그를 쳐다만 보기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사랑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구원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게 하십니다. 쳐다보기만 해도, 그에 대한 소망을 작게 갖기만 한다고, 성전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은 그를 충분히 구원하실 수가 있다, 그 말. 그러므로 구원의 자리에 온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누구도 자기의 자격을 논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선 자는 자격을 논하지 마라. 그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는 수고했기 때문에, 실수가 없기 때문에, 잘못이 없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는 상처뿐인 영광을 가지고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가지고 단지 하나님의 은혜에 엎드릴 뿐입니다. 하나님께 처분을 구합니다. 우리는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십니다. 이러고 있지 말라고. 일어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야,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서, 담대히 서. 나는 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아니, 내가 한다고. 너는 서 있기만 하라니.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숫자가 많아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숫자가 적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허물도 많은 그러한 백성이지만 그들이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월, 우리가 어떤 길을 나감에 있어서 길이 활짝 열리는 그런 3월이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릴 수 있기를 바람. 하나님의 따사로운 햇볕이, 또한 하나님의 따사로운 빛이 여러분의
굳어져 있는 마음, 얼어져 있는 마음들을 다 녹이는 그러한 3월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선, 단지 교회의 계단을 올랐다는 그 선만 가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정의와 공의는 구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 5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 공의를 가깝고 내 공의는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이라는 말을 표현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가깝다라는 것. 가깝다는 게 뭡니까?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서야 될 자리를 얘기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려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공의는 어디를 향한다고요?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그 빛 가운데 있다면 좌도 괜찮고 우도 괜찮다니까요. 넘어져도 되고 자빠져도 됩니다. 잘해도 되고 잘못해도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고 나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가깝다라는 겁니다. 가깝다.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나갔는데 내 발이 만민을 심판할 것이다. 자, 봐. 볼 거요, 말 거요.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불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판합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심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회개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마땅히 우리가 서야 될 길을 얘기하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을 보여주고 계실 뿐입니다. 거기에 설 거냐 말 거냐는 각자의 문제입니다. 서는 자가 받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서지 않는 자가 그것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은 뭐라고 하냐면 심판이다 그랬습니다. 혜택을 보는 자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구원을 향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심판은 뭡니까? 가르고 자르고 누르고 징계하고 증벌하는 겁니다. 교회에는 심판이 없습니다. 교회는 구원을 향해 갑니다. 따라올 거요 말 거요 그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잡아 이런 일들이 있지 내가 어떻게 보이는데 잡아 이겁니다.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가 있을 뿐입니다. 누리는 자와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세상은 뭐라 합니까?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누리지 못한다고 그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의 길,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라는 것을 심판이라고 가르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어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열어놓은 길을 갈 거냐 말 거냐는 우리라고. 그래서 계속 들어라 생각하라 할 때는 잡아 그러면 안 돼. 이래야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혹은 전하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땅을 보는 겁니다. 하늘의 이치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야, 그렇지 않니? 지나간 시간들을 잘 생각해봐.
그거 다 누가 이끌어가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이끌어간다. 그래서 신앙이 어릴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얘기할 때 부모와 대립될 때가 있습니다. 지혜의 영역에서 대립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식에 있어서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다릅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야, 너도 나이 들어봐. 그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이 들어봐. 다 지나봐. 아직 철이 없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손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땅의 이치가 보이지 아니하고 하늘의 원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땅의 이치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일반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땅의 이치는 단지 달등의 불처럼 따뜻하니까 따뜻하구나, 추우니까 춥구나 하는 단순한 원리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있지만은 결국은 하늘이 도와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죠.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미래를 모릅니다. 어떻게 되어질지 그 결과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성경은 그래서 또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을 보고요, 땅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요, 변합니다. 세상은 바뀝니다. 세상은 언젠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떠나갑니다. 땅의 법칙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원리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율법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거기 있는 땅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없어질 것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또 땅을 보며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난 역사도 잘 분석해 봐야 됩니다. 오늘 내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아니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도 그렇지만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치적인 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감정으로 세상이 안 받아줍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일본 갔다 왔는데 핑퐁 외교 한다는데 하여튼 무조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정치 얘기할 이유가 아니니까요. 예, 마찬가지로 내 기분대로라면 뭐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그 이치를 잘 시대를 따라가고 현실을 따라가고 위치에 따라서 잘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십니다. 쓴물, 마라의 쓴물을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주변을 들와 한 가지 나무를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단물로 변했습니다. 그냥 기도했더니 뚝딱 변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땅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땅의 이치를, 하늘의 이치를, 또한 거기에 사는 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언젠가 끝날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다 변하는 거예요. 다 변해요. 그러나 6절 하반절입니다.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공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땅의 법칙, 땅이 있는 동안에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이치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 지켜가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길은 항상 열어놓으셨습니다. 어느 상황이 되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내가 내 공의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영원히 있다. 영원히 있다는 것은 모든 상황, 모든 조건,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길을 여신다는,
올해 2023년도 보라 내 구원이 이르러니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는 성도들 여러분, 한 가지 이번 주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